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하고요. 더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말씀 읽고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 때에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희가 제자 삼으라고.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 구원하라 이게 아니라 물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예수 믿는 그들을 정말 한 사람씩 완전한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만들어져야 돼요. 만들어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그동안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했던 것들도 모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오는 재직들 그리고 또 이제 올 수 있는 형편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또 하나님이 누구고 또 기도란 어떤 것이고 제자 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하나 선정했어요. 그냥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보고요. 그리고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도 찾아보고 그리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두라노에서 나온 거네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교재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매뉴얼대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런 중심대로 그렇게 해갈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내용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읽는 그런 시간들이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챙겨 놓으셨다가 보시고요. 또 없으신 분은요 교회 오시면 허경호 권사님한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은 드리지는 않고요. 책감은 받고 그렇게 드릴 테니까 책을 구입해서 아니면 서점에 가면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고 하는 두라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면서 그 안에 좀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같이 소통해야 되니까 문제들 하나씩 둘씩 몇 개씩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옆에 이렇게 쫙 피면 옆에는 이제 오른쪽에는 내용이 있다라면 왼쪽에는 노트처럼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성경 구절 찾아서 쓰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이란 무엇인가 그걸 먼저 봅니다. 1:1, 1:1이라 1:1로 그야말로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시간은 전략될지 모르지만 깊게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기는 좀 복잡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만날 수도 없으니까 전화를 한다든가 영상으로 또 이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처럼 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로가 또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는 구약 시대 때부터 참 많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대1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다윗이나 또 요나까지 엘리야 뭐 이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1대1로 그렇게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훈련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했던 걸 보네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동안에는 제자들을 1대1로 그렇게 물론 12제자를 부르셨지만 한 명씩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또 말씀 주시고 사명 주시고 했었네요. 때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 또 마태나 아니면 죄 지은 그런 죄인들인 여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들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아니면 실라나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을 1대1로 뭐 또 1대2도도 했지만 이렇게 1대1로 양육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은 있을지라도 1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일 날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교재 8페이지를 이제 한번 펴서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서론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터인가 길거리 골목마다 십자가가 달린 건물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땅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약 한 130년 정도 될까요? 전인데 그 이후로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커다란 건물과 막대한 재정을 자랑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로 상징되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은 어떠세요? 제 주변에도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기독교인들은 싫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좋은 인상을 좋은 모범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아서만이 아니에요. 또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생각이나 생활이 같지 않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네, 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의 말 듣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싫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삶처럼 사랑과 본이 된다라면 어떠겠어요? 좋아하겠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대1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볼 수 있는 노력, 그러한 결단, 각오 참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읽어봅니다. 중간에 시작. 이런 현실을 보면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한 교회를 향한 화살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한편 기독교의 겉모습만 보고 등을 돌리거나 아예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릇에 약간 흠이 있다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입니다. 물론 그 보물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다지 안타까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보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그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한 종교 입문서가 아니고 위대한 사상을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이어야 될 필요도 없지만 지성적이거나 철학적이 돼야 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거고요. 다 소개한 후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생각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일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국가에 이바지 않은 놀라운 길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기면 10페이지 보면은요. 첫 번째 만남,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자,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잘 몰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 예수님 대해서 다 잘 알아. 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난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어. 나는 신앙생활 한 지 내 나이만큼이니까 60년, 70년, 80년을 믿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했고 또 감사했고 감격했고 또 즐겁고 기뻤던 적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주변의 상황들, 뭐 학교는 어디를 졸업했느냐, 직장은 어디를 다니느냐, 또 출신지는 어디냐, 뭐 등등 이런 소개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을 대화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까지 그리고 성품까지도 알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들도 알아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두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사람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본인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본다라면 예수님이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곧 나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일과에서 주로 말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한 5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정말 실존했던 사실로 계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인간, 그래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점도 있겠지요. 또 네 번째는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 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이 시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로 내용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10페이지 1번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은 그 가로 안에 있는 성경 구절처럼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국적은 유대 나라네요. 또 예수님이 출생지 도시 지역이겠죠. 베들레헴이고요. 또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는 어디일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신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네요. 갈릴리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나라에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에 보면 역사적인 사실의 그런 나라 그리고 도시 그리고 동네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저는 네, 전라북도 지금은 그때는 대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군산시로 편입됐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군산시 그리고 대하면 거기서 태어난 것처럼 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없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실제로 존재하시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태어났다면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 밑에서 공부하고 또 기도 잘하고 그리고 성품도 또 인격도 자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지혜, 육체적으로 키, 영적으로 하나님, 사회적으로 사람에게 균형 잡힌 그러한 삶의 성장을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어린 시절도 있었고 성장한 시절도 있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3번에 보면 다음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됐는지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이전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셨더라. 예수님 배고팠어요. 먹지 않으니까. 또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통행하면서 걸어가시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가셨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봅니다. 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갑반에서.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우리 도와달라고. 지금이 어느 텐데 주무시고 계시느냐 이거죠. 예수님도 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서 우리 인간처럼 잔다 안 잔다 이런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주무셨네요. 오늘 이와 같이 좀 더 보충해서 본다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처럼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야 됐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보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네요. 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매여서 평생 동안 종로로 돼야 되는 주의 종로로 돼야 되는 마귀의 종로로 돼야 되는 그들을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는 실로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와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하리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혈과 육으로 오셨네요. 우리와 같이 범사에 우리처럼 우리의 형제가 되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이유야 될 목적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사망을 얻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육신의 고난과 시험 모르죠. 우리 육신과 같은 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 육신의 죄, 육신의 허물, 육신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육신의 참 사람으로 오신 그러한 이유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신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2서 2장 4절 3절하고 요한 2서 1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네요. 또한 요한 2서 1장 7절서 10절까지 읽어보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와내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는 자들은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라네요. 오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예, 더러는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 정도, 세상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도만, 그냥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요.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나 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을 부인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든지 인간이든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육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신이라는 존재는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의 이원론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신은 선하고 착한 것으로서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이원론이거든요. 절대로 영은 육이 될 수 없고 육은 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왔다? 선하신 분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건 그냥 환영으로 봤어요. 어떤 환상적인 것으로만 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처럼 먹고 마시고 자고 피곤하고 주무시고 해야 될 육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육으로 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선 사망이라 실제로 죽어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고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접하다 보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체 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의 깊은 교제를 삼가라는 얘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한 장 넘기시면요. 교재에 12페이지 보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거의 없지요. 주무셨어요. 또 먹어야 됐어요. 피곤하기도 했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슬퍼하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사람이 가져야 될 오감에 대한 그러한 감성이 다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와 정말 다를 바 없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피곤함도 그리고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기쁨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를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제 큰 사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그랬네요. 네, 한번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처럼 연약할 수 있어요. 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연약한 거잖아요. 피곤한 연약한 거잖아요. 또 주무셨다는 것은 뭐 참 주무셔야 될 만큼 연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죄는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감을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아담의 후예가 아니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방면 또 죄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셨는데 죄는 없으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과 같은 증거를 토대로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의 창시자나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성인이세요. 그리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창시한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예언자세요. 예수님.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것으로만이 충분하지 않지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저 6번에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지고 나가서 독선적인 발언과 같을 수 있어요. 이런 발언들은 다른 곳에서도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공경받아야 될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대요. 또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참 얼마나 황당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목수였던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한 몇 년,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다니다가 얘들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거든.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보여줘 보세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내가 곧 하나님이거든. 쉽게 말해 이러거든요. 아니 언제는 아버지래더니 또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버지라고 했으면 아들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라는 게 있어요. 개는 새끼를 낳으면 개를 낳아요. 고양이는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를 낳아요. 원숭이는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를 낳겠죠. 사람은요 사람을 낳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낳겠죠.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이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절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을 보고요, 파도를 보고요, 잠잠해졌더니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바다야 잠잠해. 그랬더니 파도가 막 1m, 2m가 아니라 10m, 막 15m 뭐 날뛰던 파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또 막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뽑히고 전봇대가 넘어가는데 바다야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조용해졌다. 그런 일이 없었지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광경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은 우리와 달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또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봤던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 동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무덤문이 열려서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서 나오고 이런 광경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봤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네요. 그 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라는 얘기였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한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 만져봐야 되겠어. 옆구리도 좀 만져봐야 되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너는 네 손을 대어서 내 손바닥에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 그러면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자 도마가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 볼 때네요.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어요. 그는 실제로 역사적인 무대 안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두 개로 갈렸네요. AD라고 하는 것하고 BC라고 하는 것으로 갈렸어요. 예수님 전, 예수님 후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서기 2020년도 지금 오늘 날짜 4월 15일 총선을 하고 있는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군시나 아마 그래서 몇천 년, 5천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AD와 BC가 갈려졌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라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세상 만물, 자연 만물까지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질까요? 그렇게 금방 믿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 1:1 제자 양육을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가 보겠습니다.
네, 넘겨보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이제 점점 1:1 제자 양육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갈 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